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우리 신명기 8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구약성경 275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1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신명기 8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 묵상하고 계시죠? 네, 새벽 기도로 퉁치시면 안 됩니다. 네, 개인적으로 말씀을 펴서 읽으셔서 이제 말씀 묵상을 꼭 하시길 부탁드리고요. 어려운 거 아니라 그냥 3번 정도 일단 정독하시는 것으로 말씀 묵상을 시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8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특별한 이야기들은 아닙니다. 네, 우리 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좀 안정적이고 또 배부르게 됐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얘기하는데, 오늘도 그 비슷한 이야기를 또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11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주의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특별한 이야기는 아니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는 것과 같이 이제 연결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 또는 24시간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그런 것을 얘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의미예요. 예. 여기서는 하나님을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계속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서 행하라, 순종하라 라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광야 가운데 15절에 보면 너를 인도해서 그렇게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셔서 그리고 어떻게 물을 내셨고 만나를 주셨는지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1장부터 8장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한두 번 들은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꼭 그 순종할 것을 요청하시면서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지금 모세를 통해서 뭘 계속 기억하고 자꾸만 상기시키고 있냐면 지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계속 기억하라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한두 번이어야지. 이게 지금 매 장마다 순종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광야 40년을 계속 기억하래요.
그때 힘들었던 거,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만나를 먹였던 거, 물을 내셨던 거, 지난 어제의 말씀으로는 뭐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거, 그리고 만나로 배부르게 하신 거, 이것들을 계속 기억하라고, 광야의 그때를 기억하라고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거짓 같은 말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을 보면 되게 굉장히 쪼잔해 보이고요. 그리고 얼마나 겁쟁이 같으신지 몰라요. 네, 했던 말들 계속하고 꼭 순종해야 된다, 불순종하면 안 된다, 너 망할 거야 이러면서 꼭 광야 때 기억해야 돼, 40년 동안 어떻게 했는지 너 알지? 이런 식으로 지금 8장까지 계속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이렇게 같은 말만 계속 반복하시면서 40년의 광야가 그렇게까지 기억할 만한 것이었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거죠. 1장부터 사실 이 얘기를 계속했던 거기 때문에 이 8장 정도 오면은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나 또 저희들이나 하나님 이제 그만하시죠. 이제 알겠습니다. 기억합니다. 라고 얘기할 법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안정적이거나 좀 평탄해지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데 정말 빨리 돌이키는 사람들입니다. 발등에 불 떨어졌을 때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정말 이 상황만 잘 해결된다면 진짜 하나님께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마음가짐을 먹지만 그 상황이 해결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잘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고 그 간절함도 사라지는 것이 사실 우리들이에요. 만약에 진짜 우리의 삶의 형편이 나아지고 아팠던 몸이 정말 깨끗하게 건강해지고 또 우리의 부족했던 돈들이 채워져서 정말 이제는 아주 넉넉한 지경이 되었을지라도 그때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간절해지고 정말 모든 것이 넉넉하고 완벽하고 자녀들도 잘 지내고 손주들까지도 잘 지내고 신앙 안에서 또 그들의 그 진로도 정말 잘 결정해서 좋은 직장을 얻게 되고 모든 형편과 상황들이 정말 다 안정적이고 나아지고 충분할 때도 간절한 게 마음이 정말 간절해서 하나님을 정말 순수하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네, 우리는 조금만 부자가 되지 정도도 아니고 이 정말 긴급한 이 물질적인 어려움에서 그것이 당장의 발등에 불이 꺼지기만 하더라도 우리는 언제 그러냐는 듯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그리고 우리의 간절하게 기도하기보다는 그저 우리의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게 우리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나 돌이켜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매 장마다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 풍족하게 되면 그곳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게 되면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 때는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12절부터 14절인데요. 첫 번째로 내가 먹어서 배부를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소와 양이 번성하게 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은금이 증식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데 어떤 마음이 들면서 잊어버리게 되냐면 14절에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자기의 힘으로 했다라고 여겨지는 순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건 그냥 단순히 돈이 많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이 돈이 많아지고 넉넉하게 된 것에 대한 원인과 수고를 나에게서 찾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죠. 우리는 가난할 때보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좀 가난할 때보다 넉넉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참 쉽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이 우리가 어려울 때는 정말 하나님밖에 붙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우리가 넉넉하게 되면 붙잡을 것이 참 많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때
어떤 반응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19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고 그들에게 절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되게 막연해 보이지만 사실 구체적으로 뜯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은과 금과 우리의 소유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냥 하나님께서 너 나 잊어버렸어? 너 그럼 죽여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분이 하신 말씀보다 그분으로부터 떨어지는 주어지는 은금과 소유와 재물에 더 관심이 많아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재물에 관심이 많아지니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왜냐하면 관심이 이미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재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렵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재물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들이 반복되게 되면 이제는 더 많은 재물과 은금과 소유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신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땅에 풍요의 신 그리고 다산의 신, 번영의 신들이 자리하고 있었거든요.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자신들에게 부자가 되게 하고 자손을 많아지게 하게 할 수 있는 다른 신들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그게 바알이고 아세라, 아스타로 신인 거죠. 그렇게 다른 신들을 찾아다니게 되면 그들의 삶의 방식이 이제는 바뀌게 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방식이었지만 이제는 재물을 얻기 위해서 다른 신을 찾아다니게 되면서 그들의 삶의 가치와 문화와 방향이 바뀌게 돼요. 그러면 그들은 재물을 얻기 위한 생활 방식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더 이상 이웃이 우리에게 함께 공존할 만한 서로 돌아보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경쟁의 대상이 되고 어떻게 하면 이웃의 것도 빼앗아서 내 주머니를 충족하고 만족하기 위한 그런 대상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이웃을 억압하고 이웃의 것을 강탈하고 이웃의 가난을 돌아보지 않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많아지게 되면 그 사회는 병들게 되어 있고요. 그 사회는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불을 내리셔서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이들의 멸망은 자초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됐을 때 이들이 멸망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결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때는 이와 같이 삶의 자세와 패턴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이들이 스스로 멸망을 자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고 존재의 이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생존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다른 방식으로 살겠다라는 결단이고, 다른 방식과 태도로 살겠다는 것은 이 세상과 세속의 문화와 가치와 결을 따라 살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기적인 존재로 자기의 재물과 자기의 주머니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이죠. 스스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사회와 그런 공동체는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이 지옥과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고 서로가 자기의 것만을 충족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자기의 삶과 자기의 부자됨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들을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는 거죠. 이미 죽어 있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 굳이 너희들 내가 멸망시킬 거야, 죽여버릴 거야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린 곳에는 스스로 멸망을 자초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
결국은 이것은 재물을 따라 다른 신을 따라간다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에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결국 멸망의 길로 간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 1세대들을 인도하시면서 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그 결과들을 너무나 많이 이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와 같은 우리 그 출애굽 2세대들이 또다시 불순종함으로 그 멸망의 길로 자초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이들이 좀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잘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정말 잘 생존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소 쪼잔해 보이고 그리고 굉장히 겁쟁이 같아 보일지라도 반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24시간 동안 기억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거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들의 변화된 상황과 또는 주어지는 재물과 주어지는 또 다른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겠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시는지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오늘도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 말씀에 묵상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시는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 같이 사는 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에게 오늘도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베푸신 이 광야의 시간들을 지나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될 때 그들이 풍요롭고 또 넉넉하며 풍족하게 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재물에 더 관심을 가진다는 것이고 재물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면 다른 신을 찾게 되며 다른 신을 찾게 되면 삶의 방향과 가치가 재물을 얻기 위한 삶의 방식과 가치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살고 싶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쏟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관심이 우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안에서 진정으로 사는 것 같이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살리게 되는 일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